더욱더 낮추고 겸손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칭찬받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5장 6절까지를 통해서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절부터 5장 6절까지를 주 앞에서 낮추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요 사탄이 짓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늘 교만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럼 교만한 죄가 어떤 죄인지 첫 번째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방은 바로 교만입니다. 비방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순간, 남을 판단하는 순간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지만은 그 순간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엄청 높이고 있다는 그 교만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다, 이게 바로 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오는데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즉 복음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계명만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율법, 자유의 율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계명이죠. 이 복음 바로 사랑의 계명이죠. 율법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십계명도 보면 나는 너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와 너와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죠. 나와 그것의 관계는 물질의 관계지만은 소유의 관계지만은 나와 너와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이 십계명도 사랑의 관계로부터 시작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대표가 바로 십계명이죠. 모든 율법이 사실은 그 기본 정신이 사랑입니다. 즉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은 바로 사랑과 자유의 율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것을 판단하느냐.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는 참남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배도 현상 이런 데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 비판해야 됩니다. 비판을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비판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같이 생활하는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다음 순간 내일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 생활의 추억 중에 가장 큰 오점이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에서 왜 오점을 남기겠습니까?
오점을 남기지 맙시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순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거야. 그러면서 남을 비방하면서 자신을 확 높이는 게 교만입니다. 오늘 설교 끝났어요. 이것만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만 실천에 옮기기만 해도 여러분은 엄청난 전진입니다. 엄청난 것을 이루는 겁니다. 아,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는 참남한 제약이라는 것만 깨닫고 그것만 안 해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인격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비방하고 다 판단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 주인들이죠. 참남한 주인들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만 삼가해도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일만 삼가하고 형제를 아름답게 봐주기만 해도 왜냐하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다양성. 나하고 같지 않다고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 다 틀리고 나하고 틀리고 그러니까 다양성만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즐기고 그 다양성을 기뻐하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로운 인생을 펼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타산지석이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려 겸손에 타산지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교만이고 이건 겸손이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고 겸손해지려면 절대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남을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13절 봅니다. 들으라. 자, 앞에 11절에는 형제들아 사랑의 표현이죠. 형제들아 하고 사랑의 음성으로 불렀는데 13절에는 보니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강한 질책조의 공격적인 경고성, 경교성 음성입니다. 경고. 강한 엄격한 질책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하고 너무나 대조적이죠. 들으라. 들으라가 5장 1절에도 나옵니다. 들으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들으라 라고 하려고 하다가 들으라 라고 하려고 들으라. 자,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계획만으로 착각에 빠진 자들, 즉 세속적인 교만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만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범사에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만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쭐대고 있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손이 다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돈이 들어가게 되니 교만해져서 자신의 계획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담하고 우쭐댑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야. 이게 바로 교만.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신의 계획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돈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돈이 쌓이게 되고 부한자가 되면은 꼭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네. 들으라. 그래서 이제 아주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질책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테미스. 이 안개는 아테미스로서 그 원뜻이 입김, 김 이런 뜻입니다. 입김, 김. 이건 안개가 아니라 입김, 김은 겨울에 이렇게 입김이 나가면 보이는 순간 사라지죠.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이 보이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그런 입김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 볼 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볼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는 것이 마치 입김과 같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입김과 같은 존재다.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장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될 줄 알지 못하면서 인간적인 계획만으로 떠벌리면서 장담하고 교만해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돈 10원짜리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제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제가 돈도 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일이 범사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으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것만 배워도 대단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높이면 천국에서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면 천국에서는 높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거리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낮추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에 보겠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야 늘. 15절.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야 늘. 이게 바로 건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건성. 주의 뜻이면 이게 바로 건성입니다. 건성. 형식적인 건성.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주의 뜻대로 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하지만은 전혀 주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바로 건성. 놀랍게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사는가? 여러분, 제가 이 암송을 하면서 크게 깨닫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진짜 제자입니다. 주의 제자인데, 그런 사람 찾기 하늘 별 따기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 암송입니다. 암송밖에 없습니다. 암송해야 돼. 말씀을 암송해야 돼. 말씀을 암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암송을 한 구절을 암송을 하면 수백 번 반복해야 됩니다. 수백 번 계속 무한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젖어드는 거예요. 젖어들어야 돼요. 젖어들어서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꽉 차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다 보면 주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암송을 하려면은 이해를 못하는, 그 구절을 이해를 못하면 절대 암송이 안 됩니다. 이해도 못하면 어떻게 암송해요? 먼저 암송을 하려면 이해부터 해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게 성경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암송하면 가르쳐줘요.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이다.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고 깨달아야만, 이해해야만 암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뜻대로 살려고 또 행동하는 것 자체가 암송하면 행동합니다. 깨달아지면 반드시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의 첫 번째가 바로 하와였죠. 하와가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근성으로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아니라 근성으로 전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미움받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자가 어떤 자들인가? 주의 뜻이면 하면서 제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참 많은데 한국에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 아주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명성교회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인데 그 사람이 2011년도인가 하기에 세계적인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부자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인데 거기에 이 사람은 초청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WCC를 우리나라에 개최를 해요. 부산 백스코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그렇게 다 푸시를 한 거죠. 그렇게 해야.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WCC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예수를 배도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의 아들을 김하나인데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그 교회 후임 목사로 세우려고 하니까 엄청난 세습이다 해가지고 반대에 부닥쳤죠.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또 이렇게 막 공부를 시키고 해외 유학을 시키고 결국은 어디로 다보스 포럼에 또 이렇게 가입하게 돼서 다보스 포럼에서 김하나를 또 영입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2차, 3차 회의를 해서 결국은 김하나가 지금 명성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WCC가 배도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다. 라고 포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양의 탈선 일입니다. 양의 탈선 일. 주의 뜻이면 이라고 말을 하죠. 주의 뜻이면. 말은 건성으로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주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벌써 기독교의 절반 이상이, 아니 70% 이상이 따라갔어요. 나머지도 거의 다 WEA다 해가지고 포용주의다 해가지고, 포용주의가 뭡니까? WCC도 괜찮다고 포용하는 게 포용주의예요. WEA 해가지고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그런 상황에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로 그렇다 이겁니다. 보면 주의 뜻이면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이 바로 양을 탈을 쓴 일이들이죠. 실제로는 전혀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계획대로 우쭐대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요 이제 너희가 헛하는 사람을 자랑하니 이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니라. 많이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암송을 하면서 주의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을 할 줄 알아야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더 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매일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 암송 안 됩니다. 여러분 암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일같이 그것을 암송한다는 것은 주의 뜻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삼키고 암송을 하는 사람, 마음을 새기는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이면 하면서 건성으로 말하면서 마치 성경을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는 자들, 내가 방금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한 예에 불구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는다 하면서 전혀 주의 뜻과는 상반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진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서 정말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이라.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치 않습니까?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여긴다는 거야. 건성으로. 나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듣던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의미를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이런 사람들을 지금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려야 돼요. 울며 통곡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자요. 행하는 자가 그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놓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네. 지금 계속되는 말씀들은 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 그대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게 주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보겠습니다. 5장. 오늘은 일찍 마칩니다. 5장 1절. 왜 일찍 마치느냐? 너무 중요하니까 짧게 굵게 이야기하고 실천하자. 첫 번째 행제를 비방하지 말자는 거예요. 행제를 비방하면 그게 바로 교만이다. 장담하지 말라. 장담하는 그게 바로 교만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뜻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겸손하게 말해야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면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해야지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 내일 일에 대해서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 이거 바로 교만이다. 이것만 두 가지만 실천해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들으라 또 나옵니다. 질책성 경고의 경고조로 엄격한 경고조로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 이번에 부자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니 고생이 뭡니까? 고생은 지옥의 고생을 말합니다. 지옥. 부자들이 이 땅에 살 때는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한순간에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은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런데 절대 울고 통곡 안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부자들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웃습니다. 오히려 웃습니다. 통곡 안 합니다. 그러다가 지옥에 딱 떨어지면 영원히 울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는 그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영원히 웃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죄를 인해서 울고 통곡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여튼 누군든지 울기는 울어야 돼. 이 땅에서 울든지 저 땅에서 울든지 내세에서 울든지 이생에서 울든지 울기는 울어야 돼. 먼저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먼저 울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영원히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는 울지 않습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지옥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근데 모르죠. 지옥을 모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 부자들이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란 무엇인가? 재물은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먹고 살라고 내려주는 게 바로 재물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저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니까. 다시 말합니다. 재물을 쓰는 방법, 재물은 우리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저축을 좀 해놔야 되니까 기본적인 저축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는 재물은 구제와 전도를 위해 다 써야 됩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 즉 선한 일에 나누라고 준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이렇게 써야 돼요. 재물을 써야 됩니다. 재물을 모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악한 일입니다. 지극히 악한 일입니다. 재물을 모으기만 하면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걸 모르니까 모으기만 하면 냅다 모으는데, 여러분,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저축은 하고 하되 쓸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선한 일에, 구제와 전도에 써야 됩니다. 구제와 전도에 쓰게 되면 이것이 하늘나라에 저축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즉 구제와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돈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돈 와 쌓아놓습니까? 왜 쌓아놓습니까? 나는 교회 돈을 쌓아놓는 이유를 모르겠더라. 그 쌓아놓으면 누구 한 사람 조집니다. 그 완전히 그 돈이. 예, 반드시 그 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나중에 목사가 그냥 날아가든지 장로가 날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날아간다니까. 그게 쌓아놓으면 안 돼요. 딱 1년 계산 딱 해가지고 싹 다 없애버려야 돼요. 좋은 일을 다 써버려야 돼요. 예, 교회 돈은 절대 쌓아놓는 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 돈은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 없애야 돼요. 예, 좋은 일에 구제와 전도에 교회 돈을 쌓아놓았다. 전도 안 했다는 겁니다. 구제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돈은 쌓아놓지 말고 구제와 전도에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싹 써버려야 돼요. 그러면 뭐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도 다칠 사람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돈은 쌓아놓으면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쌓아놓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기본적인 저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앞으로 먹고 살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는 구제와 전도에 쓰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 쌓는 것이다. 하늘에 큰 부가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써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재물 모으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재물 모으기만 해서 급급한 거예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은 옷 한 벌에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당시에 그 옷 한 벌이 거의 요즘 돈으로 2천만 원에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 옷 한 벌이 2천만 원. 그러니까 제 옷이 바로 재물이에요. 옷이 재물.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왜 그런가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그 옷을 군인들이 그 네 조각을 냅니다. 네 조각을 한 조각씩 가져가요. 그 다음에 속옷은 쪼갤 수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또 가져간다. 와,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 지금 사형을 받는, 십자가 사형을 받는 죄수의 옷이 뭐가 좋다고 그걸 못 가져가서 군인들이 안다. 그만큼 돈이 비싸다는 거죠, 옷이. 그래서 재물 이야기 나오면서 옷 이야기가 나오죠. 옷이 바로 큰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재물을 모으느냐고 급급했습니다. 녹이 슬었다는 말 속에는 우리는 그의 마음까지 부해졌고 마음까지 이제는 녹이 슬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까지 부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재물이 많아지면 마음까지 부해져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마음까지 녹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심령까지 가난한 법입니다. 부자는 심령까지 부해지는 법입니다.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부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다 부자들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부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대국 6위입니다. 6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사람들마다 거의 다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다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건 뭐 기본이고 애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를 한 대씩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마이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이야기였어요. 마이카는 어디 있어요, 마이카? 촌에 차 한 대 들어오면 애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 문지를 따라서. 왜냐면 귀하니까. 어쩌다가 한 대 들어온 거야. 얼마나 부자가 들어왔는지 차 한 대가 들어온 거야. 애들이 막 그 문지 속을 저도 따라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그러던 게 불과 한 50년 전인데 지금 50년 지난 지금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지금이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은 큰 화근이 됩니다. 자,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풍부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리느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인건비는 이건 최우선적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하루 일을 하는 노동하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생계를 위한 그 돈입니다. 하루의 인건비입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지불해야 돼요. 그거 보고 일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뭐 하려고 가서 일하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불의하게도 그 인건비를 떼먹었던 거예요. 떼먹으니까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싹시 소리를 지릅니다. 불의한 재물이죠. 그러니까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수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의한 재물로서 치부한 자들, 보통 부자들이 다 이렇게 불의한 재물로 치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안 하면 부자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되니까 불의하게 치부를 하는 것이죠. 자,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사치와 연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 교만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자는 아까도 마음에 녹이 있었던, 부자가 마음이 바로 녹이 있었던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하고 이 부자들은 특히 그 특징이 사치와 연락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찌게. 도살의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살의 날은 대환란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이 누구를 죽이려고? 바로 부자들을 죽이려고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부자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돼지가 잔치날에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살을 찌우고 있는데 그 살이 그 잔치날에 자기가 죽을 줄 도살의 날에 도살될 줄을 모르고 있듯이 이 부자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대환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대환란 때에 부자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도살의 날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다. 대환란 같은 건 없다. 대환란은 없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큰 계획을 합니다. 큰 계획을 하고 영원히 살 지성의 천국을 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지막 환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도살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주겠도다. 이 부자들의 특징은 재판을 되게 좋아하고
법정으로 가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법정에 가면 무죄가 됩니다. 돈 있는 자가 재판에서는 반드시 이겨요. 지면 또 다음 또 항소하면 됩니다. 해서 그 재판은 무조건 돈이거든요. 돈 없으면 재판 못합니다. 결국은 돈 있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옳은 자를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하고 나면 여러분 재산을 잃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죠.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하고 또 죽여도 이 자살이 아니라 사실 죽인 거예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법정을 통해서 이 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불의하게 정죄하고 재산을 잃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자살함으로써 죽이는 거예요. 실상 살인을 하는 것이죠. 또 죽였더라.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폐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이 대항할 수가 없죠. 네. 자, 오늘 이 몇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제목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부자들의 교만, 비판하는 자들의 교만, 비방하는 자들의 교만, 그리고 장담하는 자들의 교만, 부자들의 교만.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구체적인 교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남을 비방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구나. 장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구나. 하나님 없이 헛되게 장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구나.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되는 길이 바로 교만의 길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부자이면서 마음이 성결하고 거룩하며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부자이면서 성결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재물이 있으면 나누세요. 나누라고 주신 거야. 가난한 것을 위해서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몫 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위해서 투자하면 저 하늘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쌓이게 됩니다. 하늘에 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는 무조건 내 쓸만큼 쓰고 기본적인 저축하고 난 뒤에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나눌 수 있는 기회, 하늘의 상급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누세요. 나누시고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서로 기분 좋게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는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니까. 하루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입김처럼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범사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장담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깊이 기억하. 이게 바로 교만이요.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를 무조건 낮춘다고 겸손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장담하지 말아야 되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2023년 올해 한 해 정말 청빈한 길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세례 요한이 걸어가신 그 길, SNF파 하시린 사람들이 걸어간 그 청빈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 앞에 정말 기뻐하심을 받는,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